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선한 것, 좋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선하고 좋은 것을 사실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지요. 선한 것, 좋은 것, 그리고 악한 것, 나쁜 것은 완전히 달라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또 가까이에 있기도 합니다. 선과 악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사실 구분하기 어려워서 좋은 선택, 선한 선택, 나쁜 선택, 악한 선택을 제대로 해내기가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어떤 것이 더 선한 것인지 끊임없이 생각하려고 하지만 정말 그 답을 잘 찾아내고 있는지 지나보면 또 내 자신이 선택한 것이 옳은 것인지 좋은 선택이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지요.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 것인지 구분해야 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구분하고 살아갈 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셨다는 건 명확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좋은 것이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것은 자세히 알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미련하다는 것은 알 필요도 없고 몰라도 되고 심지어는 자세히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것은 알아야 하고 구체적으로 더 세밀하게 알아가서 지혜로운, 정말 지혜롭다 할 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선택, 선한 선택, 거기에는 지혜롭기를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모호하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선한 것이,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선택인지 우리는 때로 모호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뭐 아무렇게나 해보지. 일단 그렇게 그냥 들어서는 미리 잘 살피지 못하고 들어서서 나중에 지나고 나서야 그 결과를 보고서야 이때 이랬어야 되는데 저때 저랬어야 하는데 라고 후회를 하는 상황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좋은 선택을 했다면 후회가 없는 선택이 되겠죠. 선한 선택을 했다면 후회가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좋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선택이 되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후회가 있겠지요. 요즘 세상이 교회를 사실 조롱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죄를 지었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야 마땅하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교회는 심판받아야 한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조롱당해 마땅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리기에 마땅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원을 말하면서 너희 스스로를 구원하여 먼저 내려와 보라고 예수께 사람들이 말하면서 조롱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조롱당하고 있지요. 너희가 스스로를 구원해야 되지 않느냐. 너희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구원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네,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 없다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오히려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할 때에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인이 맞습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죄가 가득한 사람들이 죄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죄인이 아니라고 증언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이 없다라고 증언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각 개별적인 교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그 사람들이 잘못을 짓지 않았다라고 변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가 있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고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죄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결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죄를 짓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수없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없다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기 위해 교회를 모이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거기서 돌이키기 원하는 마음으로 모여야 한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죄된 곳에서 그대로 살아가라고 하시지 않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라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좋은 선택, 선한 선택을 배우고 알아가고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것이죠.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가장 좋은 선택만 해왔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선택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배우기 위해,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 위해, 좋은 것이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배우기 위해 교회에 모이는 것이고 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 우리가 명절을 지나면서 세뱃돈을 주고
있고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뱃돈을 주고 받을 때 너무너무 기쁘죠. 아이들이 세뱃돈을 받으면 입이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세뱃돈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겠죠. 아이들은 보니까 그 조사를 했더니 초등학생들이 세뱃돈 얼마를 받았으면 좋겠냐 이렇게 했더니 애들은 한 5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상도 받아서 많이 받아서 게임기도 사고 자기가 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부모님들이 얼마를 줄 건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경기가 많이 어렵고 실제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막 다 오르지 않습니까? 경기가 어렵고 그래서 주머니 사정이 좀 어렵고 주식도 떨어지고 자산이 많이 줄어들고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 어른들은 초등학생들에게 10,000원 정도 이렇게 줄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세뱃돈을 주고 받는 그 과정은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받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양이 많기를 바라긴 하지만 세뱃돈의 양이 사랑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경배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정말 아주 어리고 좋은 송아지, 아주 귀한 송아지 그런 거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1,000마리, 천의 순양 1,000마리가 되는 순양 아주 힘 있는 그런 순양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면 좋아하실까? 아니면 천보다 더 많이 만만의 그 순양을 기름을 짜서 기름이 강물같이 흐를 정도로 기름이 어마어마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해서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내가 할 좋은 선택, 선한 선택이 무엇일까?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죠. 그게 결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양이 1,000이냐 10,000이냐가 결정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 오늘은 선한 것, 진짜 좋은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에서 좋은 선택,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너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좋은 선택, 선한 선택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미가서 6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변론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마주하여서 서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변론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살피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여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행하고 악하게 행하고 그리하여서 심판을 받을 위기에 놓일 만큼 심판을 받을 자리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좋게 선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변론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할 말이 있으면 말을 좀 해봐라. 너희들이 할 말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보아라. 내가 듣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변론을 좀 들어보아라. 이러면서 변론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라고 미가서 6장 1절에서 지금 5절까지 그 변론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 너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기억해 보아라 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제 7년 흉년을 겪기 어렵게 되면서 애굽으로 이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을 피할 수 있도록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동을 하게 해주셨는데요. 그 애굽에서 이제 기근을 면하고 잘 정착하며 살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세력이 커져갔습니다. 너무나 잘 정착해가지고 세력이 커져가니까 애굽 사람들이 위협이 된다고 느끼면서 이 위협이 되면 견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거기서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거든요. 압력을 가하고 억압하고 이제 포갑을 하면서 그 세력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이제 종으로 삼아서 그 전까지는 종으로 대하지 않았는데 종으로 삼아가지고 그들의 삶을 자유를 빼앗고 그리고 부려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 그들이 나날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처참한 자유가 없는 삶, 정말 고통스러운 삶이 이어져 갔습니다. 우리도 일본의 그 압제하에 있을 때에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정말 그 생명을 빼앗기는 일도 너무나 쉬운 것이죠. 마치 짐승을 대하듯이 사람을 대하니 어떻게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짐승같이 소 한 마리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면서 이를 부려먹고 살았다는 것이죠. 자유가 없는 삶은 그만 엄청난 고통과 사람의 대접을 받지 못할 때 너무나 고통스럽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을 아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구원해내시는데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보내죠.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들을 보냅니다. 모세, 아론, 미리암을 내가 보내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의 삶, 자유가 없던 삶,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살던 그 삶의 처참한 삶의 자리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보내셨는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자유로운 삶을, 자유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신앙을 다시 회복하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 주신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복이고 정말 은혜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잊을 수 없죠. 우리도 이 일제 압제에서 벗어난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다시 되찾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은 너무나 큰 복입니다. 절대 잃어버리기를 다시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고 누구의 압제 아래 들어가는 삶을 택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자유를 우리는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선택이고 그것이 선한 선택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대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새 삶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모압 왕이었던 그 발락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위해서 발람 예언자를 초청하지요. 그리고는 이 발람 예언자가 이방의 예언자이긴 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이방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발람이 기도하고 하는 게 이루어졌다는 이런 소문들을 많이 들은 거죠. 그래서 이 발락이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을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이 발락
발람 예언자를 초청해가지고 자기가 이끄는 군대가 이기게 해달라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저기가 망하고 우리는 잘 되게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패가, 그리고 화와 복이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님을 이 발락 왕은 알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발락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기만 하면 뭐든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해도 안 될 수 있다는 걸 지금 생각하고 미리 그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발람 예언자를 지금 초청한 거 아닙니까? 자기 손에 모든 게 달려 있다는 게 아닌 거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발람이, 그래서 이제 발람이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데, 이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발락이 하나를 잘못 생각한 것은, 이 발람이 기도를 하면, 자기가 바라는 대로 기도를 해주기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발람한테 뭔가 이렇게 뒷거래를 하든지, 뭔가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지 이 발람의 마음을 사가지고 이 발람이 기도를 하기만 하면, 그 신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발람이 기도만 하기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한다면 그런 결과가 올 것이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만족하게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잘못된 발상이죠. 극히 미신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뜻을 구하고자 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 자신의 요구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주는 허수아비가 돼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자라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생각이지요. 발락은,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를 계속 요청합니다. 여기에 이제 초청해서 요청했더니 발람이 그렇게 안 해줘요. 발람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에 이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발락이, 이제 이 발람 예언자가 이스라엘을 좀 더 전체를 바라보고, 이 전체가 보이는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조그만한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도 있지, 그 멸망해도 되지, 이런 어떤 다른 시각을 좀 가지기를 바라면서 발람을 이리 데리고 갔다 저리 데리고 갔다 하면서 다른 시각, 마음이 좀 바뀌기를 막 그렇게 바라면서 두세 곳을 더 데리고 가면서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발람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또 축복해서 결국 세 차례나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 화와 복, 이것이 누구에게 있는지 발람은 잘 알고 있었어요. 발람의 입, 자신의 입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이 발람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발락 왕은 발람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발람은 자기 입에 이 전쟁의 승패와 화와 복이 있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입이나 그리스도인의 손발이나 그 표정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손과 발이나 이 표정이나 행동에 전쟁의 승패나 화와 복이나 이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발람이 심지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고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뜻은 확실한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였고 결국 이스라엘을 3번이나 축복하고 떠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주변국들이 위협하고 사람들을 매수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보려고 온갖 술수를 쓸 때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등을 빨리 돌리고 떠나가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고 하나님 앞에 좋은 선택, 선한 선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선택을 겁없이 끊임없이 해간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나쁘게 한 것이 무엇이냐? 증언해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시딤에서 길갈에서의 일도 너희가 분명히 알고 있지 않느냐? 들었지 않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이제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서 광야의 그 마지막 진친 곳, 그곳이 바로 시딤이었죠. 광야의 종지부를 찍는 장소가 바로 시딤이었습니다. 이 광야의 삶이 참으로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어쨌든 그 어려운 과정이 종지부를 찍는 지점까지 갔다는 거죠. 그 과정까지 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삶을 종지부를 찍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땅으로 이제 들어서게 되고 그 첫 번째 새로운 곳의 첫 번째 진친 곳이 길갈이었죠. 그래서 시딤에서 길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역사의 변환의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그들의 삶의 지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길에 들어서는 그런 구원의 또 복의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점을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딤에서 요단을 건너 길갈을 갔을 때 그것을 너희가 기념하기 위해서 그때 돌들을 그 요단강에서 돌들을 하나씩 취해가지고 그 12지파가 돌들을 하나씩 다 취해서 12개의 돌을 그 길갈 새로운 땅에서 세워두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기억하지 않느냐? 기억하여라. 잊어버렸다면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마다 지나고 돌아보면 고난의 시기마다 지나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어주시고 새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은혜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신 걸음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잊었고 하나님께 너무도 쉽게 등을 돌리고 악을 겁없이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다른지 우리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이 좋은 것인지 선한 것인지 너희에게 보여주었다. 천천의 순양을 내게 가져와서 경배하는 것, 만만의 기름을 강물같이 흘러서 그렇게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을 내가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양, 거기에 나의 기쁨, 나의 마음이 결정적으로 너희를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왜 모르느냐?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8절에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 좋은 것, 좋은 선택,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이 길이시고 생명이신데 거기에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 함께 걸어가겠다고 계속 하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라는 것을 왜 기억지 못하느냐? 너희가 지나온 그 삶을 통해서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정의가 있고 하나님에게 인자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고 겸손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선택, 선한 선택, 우리 인생에서 날마다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쵸? 우리는 오늘 하루를 잘 보내기 위해서, 앞으로의 일주일을 잘 보내기 위해서, 앞으로의 1년을 잘 보내고 10년을 잘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선택을 찾아야 합니다. 선한 선택을 찾아야 합니다. 좋은 선택, 선한 선택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천의 수양을 가지는 것에 있습니까? 만만의 수양을 가지고 그것을 준비해서 뭔가 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공의를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지나온 역사의 걸음에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살리시고 구하시고 위험에서 건져내어 주신 그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그것이 공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정의와 공의와 공의의 역사가 드러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정의와 공의를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막 혼자 앞서갑니다. 아니 다른 방향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선택, 가장 선한 선택들을, 후회 없는 선택들을 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좋은 것과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선택,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순양의 기름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것만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시간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기쁨 또한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살피시고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선대하여 주신 것이 바로 공의였고 정의였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공의와 정의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이 있었음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저희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 또 우리의 기쁨이 있을 정의와 사랑 가운데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지 않던 많은 심령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좋은 선택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겸손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높아져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 우리의 마음을 낮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택하여 후회 없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